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읽으신 말씀 역시 그 성령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성령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울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마음에 뭔가 근심이 많이 생겼죠.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이 제자들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그런데 세상은 기뻐해요. 왜? 예수님 이제 죽으니까 야 이겼다라고 기뻐하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혹이나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처럼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바꿔주시는 도리어 기쁨이 되는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예고편이 있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아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요한복음 16장의 표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일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오늘 우리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절이 이렇게 열려지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즉 이 말씀은 왜 너희에게 하냐면 너희 실족하면 안 돼라는 것. 저는 이 말씀에 귀가 먼저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성도가 실족할 때예요. 목사님, 저 실족했어요. 목사님, 저 쓰러졌어요. 목사님, 저 넘어졌어요. 목사님, 누가 때려서 저 맞았어요. 이거죠. 자식 기르면서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줘 맞고 올 때. 줘 맞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맞고 들어오면 부모 마음이 상합니다. 주일마다 물론 은혜로운 회개 기도이긴 합니다만은 기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성도들이 다 나가서 이제 주님 한 주간 동안 죄에 치이고 쓰러져 갖고 여기서 쥐어 맞았고요. 저기서 의도 터졌고요. 그래서 넘어지고 째지고 터져 갖고선 하나님 이러고서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희가 맞을 일이 있었지만 이겼고 울 일이 있었지만 극복했고 이기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도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것도 하늘 이치죠. 애가 맨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빠 오늘 또 맞았어. 아빠 오늘 또 터졌어. 그럼 부모가 나중에 그럽니다. 야 이 자식아 때리고 와.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패고 와. 이렇게 얘기해. 그죠? 아빠가 치료비고 뭐고 다 될 테니까 하여튼 패고 와. 맞는 꼴을 부모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겨울 때마다 주님 넘어졌습니다. 주님 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또 주워 맞았습니다. 이러고 오면은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야, 좀 가서 좀 성령 받고 좀 이기고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주워 맞지 맙시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의 목사님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묻어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니들이 약하면 나도 약해져. 니들이 실족하고 오면 내가 애 같아. 아파 나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워 맞았다는 얘기 하지 말고 좀 이기고 와. 승리해. 실족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살이에 실족할 일 참 많다는 걸 이해하셨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주님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화가 있도다. 나도 실족하지 말아야 되지만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실족시키지 마세요. 네. 마태복음 26장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아라. 그거 조심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드디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13장의 말씀이에요. 14장으로 넘어오고 15장까지 제가 설교했고요. 오늘 이제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6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하는 설교가 지금까지 연장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실족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실족하는 그 일들은요, 그냥 마음이 좀 상하고 그냥 좀 삐지고 이 정도의 실족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상하시는 이 제자들이 당할 수 있는 실족하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에요? 16장 2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다. 그 당시 유대교만 믿고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출교한다는 일은 이거 죽음을 선고하는 사형 선고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이슬람권에서 자주 이슬람 그 신앙을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출교 당하는 거는 이슬람 문화에서 죽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다. 이게 실족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또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 죽는 것도 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죽어도 그냥 상대방 죽인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죽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명예로운 일로 여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그 잡아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놈이 죽여야 되겠구나. 유대교를 위해서는 저놈이 없어져야 되겠구나. 이래서 죽인 겁니다. 이 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엄마들이 어디 멀리 갈 일이 생기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집에다가 온갖 장치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신신당부하죠. 야, 너 아침은 1번 서랍을 열어. 점심은 2번 서랍, 3번. 찌개는 어떻게 끓여야 되고 국은 어떻게 끓여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걱정되면 말이죠. 어떻게 포스트잇에다가 1, 2, 3 써갖고서 1번 열고 2번 열고 3번 열어야 된다. 배고프면 창장 밑에 두째 칸에 신라면 잔뜩 사다 놨다. 끓여 먹어라. 곰탕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조금씩 내서 끓여 먹으라. 하여튼 지침과 매뉴얼을 꼼꼼히 적어서 아이에게 지시를 해주고 갑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줘도 애가 그걸 또 잊어버릴까 봐 겁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거 잊어버리면 애 실족합니다. 왜? 집에서 엄마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냐고. 나를 굶어 죽이려나.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엄마에 대해서 원망이 있는 거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16장 4절 말씀.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많은 잔소리를 했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바로 이렇게 실족할 일이 생겨서 실족할 때 만나면 이게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깜빡 잊어버리면 너 굶어 죽는다. 너 집에서 살 수 없어. 엄마 말 꼭 기억해야 돼. 엄마가 장시간 집을 비울 텐데 너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을 하냐?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된 거야 라는 거예요. 엄마 있을 때야 다 챙겨주겠지만 이제 엄마가 집을 비워요. 아이들은 엄마가 일러준 말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해준 말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는 그 역할, 이게 누가 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제자들이 언제 생각냈을까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실족할 일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 말 해주신 거구나. 기억해낸 거예요. 마치 엄마와 떨어지는 아이들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은 엄마를 떨어지는 아이들처럼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시죠. 자, 16장 5절 말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얘들아,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도로 간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 이 후레자식들이에요 사실. 엄마가 한 3일간 어디 나갔다 올게. 근데 애가 다녀오세요 어머니. 어디 가냐고 묻는 자식이 없어. 그러면은 엄마의 마음이 서운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제가 어디 장기적으로 집회 갔다가 어디 멀리 외국 갔다가 한 2주일 만에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 딸이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너는 그동안 궁금하지도 않았냐? 이게 부모의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지금 지 걱정들만 많아갖고 예수님에 대한 걱정은 요만큼도 없어요. 자꾸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어. 야 이거 얼마나 이거 참 버르장머리 없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래도 이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들 걱정만 하고 있어.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아빠가 멀리 간다는데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고 남겨질 지들 걱정만 하고 있어. 엄마 밥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엄마 우리 끼니는 어떻게 떼오고 앉아있어야 돼요? 이 걱정만 하고 돈 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의 마음에 서운한 거지, 있는 거죠. 그럼 주님 말씀합니다. 야,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해주겠다. 실상은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징징거리지 마라.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라. 엄마 떠난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우리?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갈릴리에서 그때 살아서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킬 때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여리고에서 막 삭개오 만나고 그럴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막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내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도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성령님 받자고 하는 일에 서운해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인정하신 게 내가 가는 게 훨씬 니들에게 좋다. 왜? 성령님 오실 거다. 그런데 성령님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 받기를 아직도 사모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죠. 제자들은 아직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실상을 몰라요.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도대체 이 말이 뭐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 중에 서로 얘기합니다. 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뭐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지 못하겠어. 라고 투정 부리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생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넘겨짚어갖고 더 큰 실수를 합니다. 가본 것처럼. 나도 거기 가봤는데, 대단하더라. 그러다가 진짜 가본 사람 옆에 있으면은 속된 말로 X망신 당하는 거예요. 제 친구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미국에서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명색이 교수라는 내가 오늘 정말 X망신 당했다. 그러면서 올렸어요. 미국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너 하와냐? 그래서 자기가 대답했답니다. 아니, 나 아담인데 나 남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더래요. 아니, 미국 사람이 영어를 이해 못하나 이것이 무식한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그 교수에게 물었던 말이 뭐냐면 How are you? 그 미국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가 봐요. How are you? 그러니까 아니요. 아담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왜? 뭐야 이거? 자기가 아주 X망신을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넘겨짚고 지레 짐작하고 때로는 축소시키고 때로는 과장시키고 그런 일들은 다 창피함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과의 회의에 있어서도 목회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는 제가 고집할 건 고집하고 결정하는 건 결정하지만 장로님들 회의 중에서도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시고 인생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때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들, 금융권에 관한 문제들.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잘 아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한테 저는 물어봐야 돼요. 괜히 제가 아는 척하고 어설프게 넘겨짚었다가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인정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예고편을 보면서 거기만 갸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가겠다. 또 조금 있으면 오겠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로 가면 또 뭐가 온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경험해보기 전에는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게 이단입니다. 똑 부러지게 설명을 딱 해줍니다. A, B, C, D, E 1 더하기 1은 이 딱딱 맞춰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에게 매혹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오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틱하다가는 그 표현대로 신비의 영역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거를 다 꿰어 맞추고 설명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평범한 이 교회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설교가 맛이 없는 겁니다. 왜? 신비한 영역은 신비한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어제 알파 주말 성령 수행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방언 받으신 분이 나왔어요. 그분은 방언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방언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나 방언 받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뜨뜨뜨뜨뜨뜨뜨뜨 이렇게 하는데 저게 뭔 기도가 저래? 말을 하려면 하지. 저거 왜 그래 저거?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좀 우아하게, 좀 엘레강스하고 좀 럭셔리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광적으로 예수를 믿고 말이죠. 주여 주여 그러는데 잘못 들으면 죽여 죽여 그러는 거죠. 아니 무슨 예수를 믿어 저렇게 그냥 흥분하게 저렇게 광신도처럼 저렇게 예수를 믿냐?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흔히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경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올 때 알게 된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야 이게 그런 거였구나. 믿어질 때 그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그걸 논리로 설명하고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 그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너 이해 안 되지?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비유로 얘기할게. 아기를 낳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에 이제 불안해. 아기를 낳는 산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막 걱정이 태산이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병원에 가니까 산통, 고통의 수위를 표시해놨더라고요. 아기 낳는 고통, 그 위의 고통이 대상포진이에요. 물론 그 포스터에 만든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보다 대상포진이 훨씬 더 아프니까 좋은 말 할 때 지금 예방접종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성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아기 안 낳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 경험 안 했으니까. 여자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여자들의 그 아기를 낳는 고통은 모든 몸의 뼈마디가 다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거잖아요.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죽는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엄마가 되면 위대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일단요, 죽어본 사람 무서워집니다. 죽을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서워지는 거예요. 군대도 죽을 거비를 넘긴 훈련 받고 오신 분들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인 거죠. 아기 낳는 사람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서 고통합니다. 고통할 때는 내가 이걸 왜 해? 안 해. 그래서 막 아기 낳을 때 막 남편 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이 XX야. 뭐 이러면서 막 남편 욕하기도 하고 막 옆에 있으면 머리가닥에 쥐어 잠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귀여운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픈 거 어디로 갔는지 다 잊어버렸어 벌써. 1분 전에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내가 여기 있어 좀 미안한데 제 아내에게 제가 첫째를 낳고 나서 처음 이제 옛날에는 그 안에 못 들어갔어요. 같이 밖에서 막 기다리는데 이제 아기 낳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딱 한 말이 나 이제 아기 더 안 낳아. 이게 첫 번째 말이었어요. 자경이가 없을 뻔했죠. 그럼 보시다시피 자경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결정할게요? 제가 낳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내가 낳자고 그랬습니다. 첫째 낳았을 때 아기 다시 안 낳아. 그러고 나서 아기 키우다 보니까 언제 잊어버렸는지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둘째를 또 낳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얻은 기쁨이 옛날의 고통을 싹 다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초상집 같던 분위기가 성령님이 딱 오시면서 바로 잔치집으로 바뀌는 그 역사.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데도 성령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참 이 목사의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곡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애통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해요. 아기 낳는 기쁨을
맛보지 않은, 성령 받은 기쁨을 맛보지 않고 예수 믿으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이들이 할 것이다. 이 비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는 악역들이 나와요. 악당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곡. 두 번째 악당, 애통. 세 번째 악당, 근심. 네 번째 악당, 고통. 이 네 가지 악당들이 설쳐되는 중에도 성령님이 계심으로 기쁨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성령의 필터를 통과하며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 찬양을 좀 해볼까 합니다. 100만 년 만에 피아노를 쳐서 잘 될까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찬양 불러보고 싶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여러분만 내 모든 죄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슬픔 많은 세상이 슬픔이 없어지는 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슬픔의 이 조건을 좀 지워주세요. 아픔의 요인을 좀 제거해 주세요. 곡하고 고통하는 이 원인을 좀 없애주세요. 하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우습게 보이는 게 행복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빨간 약을 무릎팍에 붙이고 살았어요. 거의 맨날 넘어지니까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빨간 약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돌들이 나한테만 덤비나? 그런 것도 아닌데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때 당시는 아직 키가 작았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돌들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계속 슬픔 세상이에요. 고통받는 이 세상도 계속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른이 돼서는 빨간 약을 바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키가 컸어요. 힘이 생겼어요. 이 땅의 모든 걸림돌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계단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그 계단 앞에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한 거죠. 미련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긴 다리를, 큰 키를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곡하고 애통하고 절망하는 이 아픔들이 정수기를 통과하면서 생명의 물로 바뀝니다. 기쁨의 물로 바뀝니다. 이 필터가 뭐예요? 이 성령인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디를 통과하면? 성령을 통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곡해야 되니까, 고통하니까, 슬프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
통장에다가 수십억 넣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에 수십억을 넣어놓고도 비밀번호 몰라갖고 돈 못 빼갖고 쫄쫄 굽고 있는 사람처럼 기도의 패스워드를 모르고 성령이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잊어버려갖고 열려라 참기 잊어버려갖고 그냥 죽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기쁨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아니라 내게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말씀, 여자가 해산하는데 근심하죠. 그러나 사람 난 기쁨으로 고통을 다시는 기억 안 해요.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쁜데 그 기쁨이 뭐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기분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기분 좋으면 기쁨을 기분 좋은 요소가 없어지면 또 슬퍼지고 무슨 기분 따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합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성령님이 오신 일은 성령님이 오실 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고 구한 것을 받는 힘, 능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 외에는 그걸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카타콤 기도에 나와갖고 그렇게 난리칩니까? 목사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처럼 이 자식이 어디 가서 두들겨 맞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다 쥐어 터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 기쁨을 빼앗겨서 징징 울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오직 받을 길이 하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기다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배당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제자들이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14절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다른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카타콤 기도의 시간이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래도 안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좋은 말 할 때 나옵시다.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을 거다. 비유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 언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예요? 비유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때, 바로 성령 강림이 왔던 오순절 때에 돼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이해했어요. 전에는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다 이해됐어요. 밝히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밝히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자,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얘기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 있대라고 하는 것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만나보는 거, 그게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만나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은 초상집 같은 삶, 근심을 잔치집 같은 삶, 기쁨으로 바꾸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잔치집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너희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신 성령님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다.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마시고 성령님 품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다시 그 근심이나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상쇄시켜버리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저항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써.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입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생기를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놓으신 아멘. 내 친구를 상당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상당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가타 공기대를 통하여 성령의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한 주일 동안도 지지 않고 승리하고 올 수 있게 하시고 싸워 이겨 승리의 수식을 갖고 돌아오도록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그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힘을 의지하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근심과 눈물을 발로 밟으시고 십자가의 부활 승리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힘없어 쓰러질 때, 근심할 때, 고통할 때, 걱정이 많아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너의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저들이 나가는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